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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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95세 된 어르신이 65세 때 은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95세 때까지 특별히 한 일이 없어가지고 95세 때 생각해 보니까 30년, 그러니까 3분의 1을 허송 세월로 보냈다, 그런 내용이 후회가 있다라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영상에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살다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잘하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실수가 우리들에게는 늘 있죠. 제가 문산교에 있었을 때 청년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청년들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번 있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도착하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고속버스도 그렇고 서기도 전에 일어서가지고 짐을 내리고 빨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행기 타도 마찬가지요. 비행기가 막 이제 내려가지고 주차하러 가는데 일어서가지고 짐 꺼내요 그러는데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무슨 방송이냐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을 찾는 거예요. 김아무개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김아무개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어요. 한 2번 방송하니까 한 중간에 어떤 남자가 딱 일어서가지고 걸어갔어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불림을 받을까? 혹시 면세품 사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가지고 세금을 안 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왜? 그랬더니 문신을 했는데 한쪽에는 예수님 얼굴, 한쪽에는 부처 얼굴. 그래서 양손 팔에 문신을 해서 그래서 조폭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은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빨리 그분 뒤를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두 사람이 딱 와서 마중을 하는데 양쪽에 서면서 한 분이 하는 말이 너 뭔 잘못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고를 치고 송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뭔 잘못했냐? 근데 불현듯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야 이제 한국 간다, 집에 간다,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그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괴로운 여행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후회 없는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나에게도 나의 삶의 마지막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건가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에 근거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거쳐요.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진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지나서 가나안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을 가지고 있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한 도전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꿈이 있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생각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렇게 무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갈렙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주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자동차 중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헨리 포드 자동차가 아마 미국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를 이렇게 이끌어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헨리 포드 자동차가 있는 지역이 디트로이트인데 이 공장 옆에는 뭐가 있냐면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하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글귀가 있냐면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그러니까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 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부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 상황,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에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 90%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10%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10%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변화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익숙한 것에 습관에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익숙한 것을 때로는 탈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안주하지 말고 편한 것 찾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희 고향은 바닷가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앞바다와 뒷바다가 있는 무안입니다. 앞바다에서 물이 빠지면 뒷바다 가가지고 놀고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게요. 근데 가끔 바닷가에 뭐가 있냐 배가 하나씩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배 타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닷을 내려놨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배가 안전할 때는 그냥 닷을 내리고 묶여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배를 만들 때 배를 왜 만들었을까? 그냥 묶어 놓으려고 배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이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짐을 실어 날리기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편하고 안전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대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에 눈을 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편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은 장애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을 짓겠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그걸 실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다 성공하고 다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앞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 아마 성도들께서도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해석이 좀 필요한 찬송인데요. 여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면 85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 나이가 40이었고 지금 몇 년이 흘리냐면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돼요. 그럼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 속에는 어떤 것을 도전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걸림돌, 장애물은 뭐냐면 나이예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장애물이 되는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장애물이 아닐 줄로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꿈이 있냐, 나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나이가 장애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어떤 땅이냐면 산지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지, 헤브론 산지인데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전쟁에 갈 때 특별히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 갈 때는 이 산의 지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산지일 뿐만 아니라 안악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안악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키가 큰 사람, 거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이 성은 어떤 거냐면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는 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도전하는 그 일에 나이가 장애가 있고 사람들의 장애가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키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좋지 않은 땅일까요? 그렇죠. 좋지 않은 땅이면 그냥 사람들 지키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 지형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견고하게 하고 또 아낙 자손들 큰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생각해 보면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도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땅의 지형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이 갈렙에게는 장애물이 된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보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과연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집들을 지었고 아파트도 아름답게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을 함부로 박도 못해요.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못을 이렇게 박으면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연세 드시면 생각해 보면 공간만 있으면 못을 박아가지고 뭐 모자도 걸고 수건도 걸고 옷도 걸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옛날에는 못들 많이 박아서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못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못 풀겠다, 못 넘겠다, 못 가겠다, 못 하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다 뭐가 들어가요? 못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는 못이라고 하는 것을 빼야 돼요. 여러분 못을 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못을 빼면 어떻게 돼요? 풀겠다, 넘겠다, 가겠다, 하겠다, 살겠다, 해먹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못, 우리의 생각의 못이 박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빼낼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잖아요.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무한도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여도, 그곳의 상황이 산지에 있고 굳게 닫혀 있고 거대한 사람이 진을 치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곳의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12.6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장애가 있고 다양한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묵상하면 도전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것과 오늘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 앞에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은 한 나이 드신 어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65세에 은퇴해서 95세 될 때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 인생을 마칠 날이 올지 모르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그는 도전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풍교회도 도전을 시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격려할까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